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시험이라는 것은 시작되었고요. 또 그 시험을 매우 훌륭하게 아브라함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는 그 시험 앞에 섰을 때의 갈등과 번민, 고민, 그 눈물과 그 신음, 그 크기만큼 시험에 통과한 자의 그 기쁨 또한 클 것입니다. 아주 대칭되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 즉 높은 곳에서 3,000m가 넘는 곳에서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높은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올라갈 때는 고산병 같은 것이 걸리죠. 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산소가 많은 이 풍부한 곳에 숲에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환경에 들어가 보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들어가 봤을 때 대칭되는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1년에 8개월 정도 코가 막혀서 코로 숨을 못 쉬고 살았다고 그랬죠. 저희 캐나다 와서 코로 숨 쉬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코로 숨 쉬고 사는 거 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더 감격적으로, 여러분보다는 적어도 더 감격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통과한 이후에 그 기쁨은 그 전보다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사실 갈등과 번민과 고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그 상태가 사실은 우리 심정 가운데 감정 가운데 찾아오는데요. 근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참 그 기쁘게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가족들, 또 우리가 매일 일하러 나가는 그 일터,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현실은 시험거리로 작동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족들과는 특히 이제 감정적인 유대가 굉장히 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는 그런 통로로서 가족들, 또 일터 이렇게 그런 공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의 그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죠. 거기 다니고 있는데 유격 훈련을 3개월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격 훈련 받는 가운데 부상을 당했다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유격을 3개월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소대장 훈련 받을 때 유격을 2주 받았거든요. 그 2주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못할 것이 없겠다고 하는 어떤 용기 같은 게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3개월을 받는다고 하니 미국도 대단하죠. 예, 장교도 훈련시키는 게 굉장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늘 이제 테스트하는 공간이죠. 동료나 상사나 우리를 둘러싼 그 동료들이 매일매일 이런저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시험을 합니다. 어렵게 하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기쁘게 여기라. 그 말 기억하시고요.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는 다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뭐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분이야? 이게 좀 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숫양을 바치게 한 것. 그 숫양을 대신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그 의가 가짜 의가 아니고 정말 진짜 의다라는 것을 정말 드러낸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그의 믿음의 기반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런 행위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반된 그 아브라함의 그 의가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드러날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성정으로 이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란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었다는 거죠.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실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이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게 여러분 믿는 과학입니까 이게? 진화론은 정말 과학적인 것입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무생물인 그 어떤 우주가 폭발을 해가지고 어떤 생물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 그 생물체가 그 단세포였는데 정말 우리 인간 노력이 진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과학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비행기를 한 대 해체를 하면 부품이 500만 개의 부품이 나온다 합니다. 5 million. 5 million의 그 파트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 5 million의 부품을 쌀 수 있는 보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5 million의 부품을 다 통째로 싸가지고 그 막 돌렸을 때
우연히 그 비행기가 다 조립이 돼가지고 완성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뭐 1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뭐 10,000년, 1억 년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해 보죠. 그게 우연히 이게 비행기가 부품들이 다 조립돼서 완성된 비행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확률보다 어떤 그냥 우주가 펑 터져가지고 한 무생물이 어떤 생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신념 체계입니다. 신념 체계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신념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이다. 과학이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죠. 하나의 신념 체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어떤 계시를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모범적으로 잘 통과했죠. 아브라함이 왜 잘 통과했습니까? 그 사건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해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그 일로 치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정말 케이오스일 것,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해석해내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잘 해석해내 갔을 때에 이건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질서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 산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주변 가운데 가족들 또 일터에서 많은 일들이 많은 시험거리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우연하게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히 받고 기쁘게 받으시면 너무너무 훌륭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23장 전체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그 아내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를 구입하는 사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정말 귀중한 성경 아닙니까? 이 귀중한 성경의 이 많은 페이지를 화려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한 줄이면 끝날 일입니다. 사실 사라는 죽었고 또 막벨라 불에 묻혔다. 딱 한 줄이면 끝날 얘기를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얘기를 기록했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남성 위주로 그런 사회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사실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고대 근동의 이 사회가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면요. 성경은 오히려 그 여성들에게도 인권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 사회와는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물론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남녀의 어떤 질서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결코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기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사실 세밀하게 다루는 것, 이것도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성이 죽을 때 나이를 기록한 것은 127세라고 하는 나이를 기록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실. 그만큼 이제 사라의 위치가 열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열조의 어머니 사라의 어떤 대등한 나열이 보여주는 어떤 사라의 위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이 있다면요, 사라와 또 리브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계통도 의도적으로 사실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또 읽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24장은 아주 긴 본문입니다. 창세기 24장 전체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그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세요. 그 리브가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도 참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127살에 죽은 사라가 열조의 어머니로서 한 여성으로서 살아왔던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매장지를 구하는 이 일이 23장의 전체 일이라면 창세기 24장은 그 아내 이삭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리브가를 구하는 그 일을 전체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그 사라 그리고 리브가의 어떤 계통도 그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열조의 어머니로서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슬픔의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여인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 한 분의 초상을 우리가 엿보는 거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유익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라의 모습을 똑똑하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27살에 죽었는데요.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으로서의 그 서름이 있었죠. 그녀가 좀 한때는 과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갈, 자기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조급한 마음으로 주어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이제 127세 이제 죽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삭의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말년을 보면 정말 사라가 그동안 아이가 없는 자의 그 소름을 가지고 초조한 행동을 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 37년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요. 이삭을 낳은 자로 이삭의 어머니로서의 그 말년은 얼마나 행복했을 것인가. 얼마나 감사했을 것인가. 그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기억만 해봐도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입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에 대한 감격으로 그는 마지막에 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End is good, alles good 이라는 독일 속담이 있는데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 저는 이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매일매일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끝을 맞이할 텐데 그 끝을 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끝을 알 수 없죠. 이번 한 주가 나의 끝이라면, 내 인생의 끝이라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우리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자족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것을 축복을 헤아려 본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자족할 것밖에 없지 뭐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세월이 참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도 그 세월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사라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들 생각해보면 너무 입에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저도 또 여러분도 그렇게 입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감사하게 은혜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넉넉하게 살아가신 분이었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모든 분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번 또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이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거류하는 자다, 떠돌아다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지만 그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걸 볼 때 저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지금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는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다.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 동안에 어떤 행위를 했기에 과연 헷 족속의 지도자들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가? 그죠?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할 때 정말 자기들의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이런 서로의 대화를 이렇게 엿보면요 너무 고급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공짜로 줄 테니 제발 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깍듯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나안 땅이 자신이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에게는 보이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진 않았죠. 가나안에 동화되진 않았죠. 그러면서도 그 가나안인들의 헷 족속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결이 궁금한 겁니다.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가나안인들에게,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당신을 존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그 비결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살아있을 동안에 그 헤브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보여준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매우 긴 장인데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는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척 아비지. 그 나홀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가서 그 자녀들 중에 아내를 구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거기 살았고 다른 문화를 가졌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과는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신기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저 태평양에 큰 항공모함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미국이 12대나 가지고 있다 그러죠. 항공모함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이 저 대양, 태평양이라고 하는 세상에 매몰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물에 빠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거대한 그 항공모함은 완전히 설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아주 도도히 태평양을 가르면서 그 항공모함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이 넓은 세상에,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저 큰 항공모함처럼 도도히 떠다니는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 세상을 떠다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참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름대로의 삶과 문화를 아브라함도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의 그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땅을 사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햇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예수쟁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조금 엿볼 수 있는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죠. 햇빛을 내리시죠. 그 비와 햇빛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일반의 은총으로서, 일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이 땅을 지탱해 나갈 만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약간의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해 놓으셨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 문화적으로 반대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라를 매장할 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죠. 400세겔, 은 400세겔은 굉장한 대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보면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하면서 은 50세겔을 지불했다는 기록이 사무엘 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면서 은 17세겔을 지불했던 것이 그 예레미야서에도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은 17세겔, 은 50세겔 이 정도도 대단한 비용이었고 심지어 그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그 텀을 보면 굉장히 후대에서 그 정도의 돈, 은 50세겔, 뭐 17세겔이 굉장히 귀하게 쓰였다면 지금 이 400세겔은 아브라함 시대의 이 400세겔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을 또 그 주변의 밭들을 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냐고 생각한다면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 큰 가격인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냥 툭툭 가격을 던져본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브라함은 한 푼도 깎지 않고요. 그 다 대금을 그냥 지불하죠. 나는 이 말씀이, 이 대목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약속,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면 400년의 노예 기간을 거친 후에 이집트에서 너희 후손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내 은 400세겔을 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정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 땅을 살 것인가의 문제를 딱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지금 그것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살 이유가 현실 세계만 바라본다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은 결국 이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나라를 세우죠. 자, 이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이 계약서, 토지 문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 기록 때문에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막대한 돈을 주고 산 것이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는 토지 문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행해야 될 바 성실하게 이용하였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후손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라의 이 죽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게 아들이면 아들, 돈이면 돈, 어떤 희생이면 희생, 기꺼이 치르고 있구나.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정말 바른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넉넉한 믿음을 드러내고 이 땅에 속하였지만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참 본을 보여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가 치른 희생과 대가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보건대 또 우리가 치르는 희생과 대가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